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분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육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세분하면 영과 마음과 몸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과 육적인 부분으로 나누면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보다 육신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고 육신이 좋도록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몸은 땅에 매장되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게 돼요. 영혼이 존재할 때 몸은 귀한 것이지 영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가치가 있다. 이 육은, 이 고깃덩어리, 이 몸은 그것을 영을 감싸고 그 영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영이 마음과 몸을 주장할 때 피동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이것이 마음과 몸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주격은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중요성만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육신의 중요성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혼을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한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죽은 영혼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자세는 어디라도 가야 됩니다. 장소에 대해서 어떤 구별을 두지 말고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감옥에 갇혔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마케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자꾸 그 바울을 격동을 시켜요. 바울을 심히 힘들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회방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돼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만한 여인의 귀신 쫓아내서 그 주인이 억울해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경제적인 유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일반적인 육으로 보는 눈의 견해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옥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야만 했는가? 그곳에 가야 전도의 대상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간수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누군가? 간수입니다. 그러면 이 간수를 만나려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껍데기로 볼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감옥에 가야만 간수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표현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 사도를 감옥까지 보내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그 지방, 그 빌립보 지방의 감옥, 거기에 바울과 실라를 보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온 천하를 잃어버리고 온 천하를 다 내가 빼앗길지라도 자기 생명, 자기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근데 광야 인도했는데 그곳은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그 넷이 간다게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니까 영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를 전도해서 그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장소에 어떤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요. 왜 거기에 갔냐 그 말이에요. 그 대낮에 12시에 대낮 12시에 뭐하러 거기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거기서 앉아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택한 그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어느 곳이든 가서 그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느 곳이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당회에서 전도를 했어요. 했는데 정신이 좀 모자르고 좀 지식이 떨어지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총각이 하나 왔어요. 지지난 주인가 현고로 장로님이 데리고 오는 그 총각 같아요. 근데 그 총각이 왔어요. 왔는데 모자라요. 또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맥혀요. 이해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건빵하고 그 휴지입니까? 티슈. 휴지 조그만 이렇게 해서 이게 접혀 있는 거,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
그 두 종류를 이제 그 전도하면서 나눠줬어요. 그 총각한테 제가 줬습니다. 줘서 가서 이거 가서 전해주고 와라. 아무데나 가서 무대 프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근데 우리보다 더 빨리 주고 와요. 와서 또 이제 없다는 거예요. 또 줘요. 가면 또 갖다 하고 와요. 그래서 한 번에 2개 줬다가 4개 줬다가 하니까 다 갖다 또 소비시키고 와요. 그냥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무식이 용감하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전도지를 전해주죠. 전해주고 그 옆에 앉아서 그 사람한테 담배 한 가만 달래주고 같이 피고 있어요. 또 담배 한 가지만 주세요. 뻐끔뻐끔 피고 있다. 우리한테 와서 또 받아와요. 그리고 주면 또 다른 사람 또 받아. 좀 이따 되면 또 한 캡이 피워. 거기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전도는 무대포다. 전도는 무대포다. 전도는 자기의 머리를 비워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전도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다가 저기서 깔끔한 사람이 오면서 우리가 전도 그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오면서 인상을 딱 찡그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옆으로 피해가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주지 말자. 저 사람은 또 싫은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당회원이니까 3명이 나란히 있다 그 말이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나쳐요. 그러다가 보면은 제가 그분이 이제 전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저걸 안 받아가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원호 장로님이 주면 받고 손 장로님이 주면 받고 그래요. 보면 내 속의 판단대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얼굴 찡그리던 험악하게 생겼던 어쨌든 그냥 무대포로 그 총각은 무조건 가서 막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다. 전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구나. 그 총각이 또 교회는 안 와요. 오늘 11시까지 오라니까 또 안 와요. 또 갈 때 또 저한테 그래요. 교회 오면 돈 줍니까? 형장로님이 물을 잘못 들어놨나? 먼저 그 장로님은 돈 주던데요. 줬습니까? 예. 돈만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나 저러나 그냥 우리가 그런 건 배우지 말고 무대포는 배워야 되겠다. 무대포. 저 가까이에 하나님의 교회 다녔대요. 근데 거기 가면 그 QR 코드 있죠. 이제 본인이 지식적으로 이게 못 따라가니까 QR 코드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한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문 열려 있으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안 먹고 무조건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니까 다 받더라. 우리는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으면서 무대포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다방 있죠. 다방 갔다 와라.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와라. 무대포로 내려가서 전해주고 왔더니 다 들고 그대로 왔어요. 싫대요. 그 사람들 이거 안 받는데요. 그래,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뭡니까? 다방 갔다 오니까 그냥 내려간 거예요. 다방 내려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마담하고 뭐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렇게 무대포로 하면 그래도 복음은 안 들어가겠나. 우리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말고 사람의 구애를 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두들겨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그 추운 땅바닥에 들어놓고 자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이 나오겠어요. 거기 또 착고를 채워놨으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했겠죠. 전도는 감옥 같은 순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백태영 목사님이 소련에 그 선교를 하면서 소련의 그쪽에 가서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 그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글로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때 그 백태영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 안 가길 잘했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렇습니까?
얼마 후에 6개월인가 얼마 지난 후에 그 중국에 아니 그 소련에 선교하러 간 그 사람이 그 강도한테 칼 맞아가지고 등에 뼈가 6개가 나가고 중간에 뭐 골절상을 당하고 이래서 죽을 뻔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겨우 살았대요. 살았는데 또 선교하라고 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 안 가서 다행이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선교를 하는 건지 고난과 이것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라 그러면 글쎄요 집에 아직 여건이 안 되는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둘러대면 외식이라도 행하면 외식하는 말이라도 하면은 좀 덜 미울 수도 있겠는데 아유 안 갑니다. 가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듣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당한 순환을 보면 고발을 당했죠. 옷을 찢어버렸죠. 매로 때렸죠. 착고에 채우고 깊은 옥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데? 베냐민 지파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데 껐다만 하면 베냐민 지파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유대 나라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배신 때렸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다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지킨 그런 지파였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정통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말리알 문회에서 수화를 받았다는 거기서 공부했다 그 말이죠. 일반 사람 밑에 가서 공부했다 그거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다. 얼마나 다른 사람이 그 제자들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 하면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최고의 그런 율법학자요. 또 성경학자요. 요새 말하면 성경학자죠. 신학자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그 정통성이 있겠냐 그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 그 말이죠.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사인을 해놨으니까 도장 찍어놨으니까 가서 사람들 붙잡아와라.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세자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시민권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 때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로마의 나라 시민권을 얻을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서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은 나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엘리트 나라에다가 최고 좋은 나라 엘리트 교육 걷다가 엘리트의 그 정통성 가문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뭐가 아쉽냐 그 말이죠. 아쉬운 게 없죠. 그러나 복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내가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긴다.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차라리 고난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길로 걸어온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간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을 사랑한 때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라. 바울은 고난을 따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 행복, 기쁨 이걸 버리고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 행복하고자 평안하고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남정교회 김진도 목사가 이 부목사가 있었는데 저 서울 경기도 안산에 개척한다고 그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허락을 해줬어요. 홀을 얻었다는데 뭐 80평짜리 얻어서 한다는데 요새는 건물 지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맨몸으로 막 부딪혀 보겠다고 하는데 그 정신이 좋지요. 개척 멤버는 한 10명 된다고 그래요. 언뜻 보면 사람이 야무지거나 이렇지 않고 사람이 물러 보이고 막 이래서 개척하겠나 이랬더니 하나님이 개척할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따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김용환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안산을 온다는데 알고 있냐? 아니 모릅니다. 그럼 전화 한번 해봐라. 너 같은 서울지방의 개척 멤버 아니냐 이제. 서울지방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요새는 젊은 사람 중에 개척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남 밑에 가 있느니 내가 개척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험 정신은 참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그 길로 가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게 있다 그 말이죠. 이걸까지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해서는 어떤 고난이라도 난 감수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동을 하라 그러면 사례가 얼마입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이리저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달마디아로 가고 그리스보게는 본문에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꾸 편한 길만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찾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조차도 고난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됐어요. 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회개하고 난 후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그 일을 했어요. 왜?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난의 그 길을 걸었다 그 말이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남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줬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이 고통을 알고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고난마저 받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팽 이러고 고개 팽 돌리고 팽 다음에 보면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제가 볼 때 참 밴댕이 손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되게 보면 속을 들여서 수술해서 심장을 도려낸다 보면 아마 밴댕이 속만한 그 심장이 고만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속이 좁은지, 고난은 둘째 치고 손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무슨 고난을 당하겠어요? 고난 없이 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어디 갑니까? 큰 교회 뒤에 앉았다가 쏙 집에 가는 거.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다닐라요. 왜? 편하게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방 오는 게 싫다 그 말이에요. 교인이 많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인이 얼마 안 되면은 새로운 사람 이름도 다 알지, 집도 알지, 전화해서 오늘 신방 가도 될까요? 아주 귀찮다 그 말이에요. 귀찮아. 내 멋대로 믿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큰 데 찾아가서 뒤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교회에서 누리는 건 다 혜택 다 보고 수영장도 갔다가 놀러도 갔다가 등산하면 등산팀에 붙었다가 또 교회에서 이거 주면 그것도 주면 그거 받아먹고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이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좋다 좋다 연보는 안 하고 또 거기서 봉사는 안 하고 이런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 6년인가 7년 사시다가 왔어요.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그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교인이 1,500명입니다. 근데 재직회가 열어지면 20명이 안 남는데요. 재직회를 열면 20명도 안 되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수도 안 되고 가반수도 안 되는데 뭐 무슨 회의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20명 앉아서 그냥 손 들고 하고 그냥 끝냅니다. 1,500명이 교회 오는데 그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인데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고난과 고통과 고난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양보와 희생을 강조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욕을 시큰하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바가지채 요거도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 앞에 권사님 맞아요? 예, 고난을.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늘 고난을 줘요. 나만 만나면 목사님 이번에는 흑염소가 좀 있는데 아 됐어요. 저는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또 다음에 만나면 목사님 홍삼이 있는데 어떻게 저를 고난을 주는지 권사님 그거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오늘도 또 만나는데 중간에서 해필 먼저 통로 좁은 데서 만났어. 일로 가려면 이렇게 맞고 일로 가면 일로 맞고 목사님 흑염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지금 가는 목적이 어딘 줄 압니까? 지금 화장실 급해서 가는데 제발 아직 붙잡지 말라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냥 붙잡고 가려면 붙잡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권사님 저에게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고난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의미는 뭘 얘기합니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까? 원망 불평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갖다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찬송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입으로 찬송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입으로 감사하는 표를 입술로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미는 감사, 아름다운 그 음악, 찬미한다는 것은 감사한다 그 말이죠. 긍정적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옥이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은 감사했다고 그러죠. 감사했다고. 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다고. 여기 온 김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추록했어요. 추록했으면 다른 사람은 기뻐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이러는데 주남선 목사님은 나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괴로워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순교의 제물로 안 받아줍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신앙. 이번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순교를 못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에게는 고난이 오면은 이제 기회가 됐다.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가 주일날 뭐 좀 하려고 하면 주일날 못하도록 국가에서 방해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 국가에서 방해하면
교회에서 그 뭐라 그러죠? 막 써가지고 탄원서 써서 내는 거. 그 저한테 올 때마다 저는 그 써서 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아니 그 고난이 오면 그 행복인데 왜 자꾸 그 주의를 피하려고 우리가 자꾸 데모를 하냐 그 말이죠. 상대방에서 국가에서 주의를 못 지키게 막 나한테 압력이면 내가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떼거리로 가가지고 주일날은 시험 안 치게 해달라 뭐 해달라 그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계실 때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루어졌습니까? 토요일날 시험을 토요일날 치게 해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 모르겠어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되는 대로 그냥 환경 자체가 하나님 주신 현실인데 그 환경 자체가 현실인데 현실 나오면 그대로 살면 되지. 그걸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지금 광화문 데모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봐 내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졌지. 하나님도 내 말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만해진다 그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내 말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물론 그 뜻이지 다른 뜻이 하나님도 내 말은 뭐 거절할 수 없다. 내 말은 안 듣고는 못 베긴다. 그 내가 그 어떤 분이 그 말한 거 듣고 목사가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목회자인가? 하나님이 내 쫄다고요? 하나님 우리 쫄다고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야. 그런데 왜 딴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밑에서 그럴까? 아주 굉장히 불쾌한 것을 전 느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옥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더 좋은 길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칠고 험난한 길이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기도와 찬미로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을 기도와 찬송으로 한 것이에요. 기도와 찬송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죠. 이들은 간수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왜 붙잡히게 왔는가? 간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고 나서 나가려고 딱 생각하다 보니까 제 추측입니다.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간수는 감옥에 있는 죄수를 지키는 것이 간수인데 우리가 가버리면 간수는 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도 탈출했나 보다 나갔나 보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어차피 일어나저나 죽을 것이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네 몸에 손 대지 마라. 멋있는 장면이죠.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왜 감옥에 와 있는지 이유가 뭔지 저 사람 구원하라고 했구나. 저 사람 전도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간수가 부들부들 떱니다.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간수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죽어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을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된 것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 결과 모든 난제가 해결되었어요.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됐고 주님을 기다리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그를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도와 감사를 하는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네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고 전했어요. 입술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신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죄수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온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와서 자기가 붙잡아 놓고 그 바깥에서 감옥에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간수가 전혀 듣지 않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인 그 상황이에요. 간수는 복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가 죄수가 전하는 복음을 간수가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지나갑니다. 아, 저 사람 말해봐야 듣지도 않겠지. 회사에 유명한 사장이 지나갑니다. 외제차를 끌고 나옵니다. 말을 건네지도 않아요. 마담 뚜가 배가 이렇게 나오고 1,000만 원짜리 코트 입고 띠뚱띠뚱 걸어가면서 실룩실룩 하면서 가방은 명품 가방 들고 갑니다. 그 사람한테 전도를 못해요.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옆에 그냥 호름하게 입은 여인이 지나가요. 보니까 투덜투덜 신발도 쓰레바짝에다가 또 걸어가는데 가방에다가 뭐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좀 생활이 못하냐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지나가면 말도 못 건다 그 말이죠. 한계에 따라서 피동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리 포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한 영혼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를 붙잡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바울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갔을 때 간수는 죽임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다 치면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죽임 당하죠. 간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 속에 놓이고 내가 간수에 대해서 간수를 잘못 취급했다 하면은, 간수가 죄인을 잘못 취급했다 하면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간수마저도 변화시켰다. 뭡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복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바울과 신라한테 빨리 가. 감옥에 거기서 갇힌 척하고 있었어. 문 닫아놓고 아닌 척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발 씻을 물도 주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복음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으면 되겠느냐? 이왕 믿을 거 지금 세례를 줘라. 지금 세례를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복 권사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끔가다 마음속에 그건 있어요. 지금 본인이 최종 결단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분명히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신복 권사님이 서울 계실 때 우리가 매달렸던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시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그 혹이 있죠. 바짝 말라서 비틀어서 똑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이 설교도 하다가 이 말도 나도 그냥 했지만 이것도 모르지 하나님 섭리일지. 하나님이 이 말을 하도록 한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능력의 말씀, 능력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그 메시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끌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고 물 주었으되 두 가지 열심히 잘했죠. 그러다 죽으면 끝나죠. 식물이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걸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복음만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왔어요. 할 수 없이 외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없어요? 망하기를 바라요. 근데 입으로는 회개하면 너희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걸 외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억지로 한 그 말도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성사람 전체가 다 회개했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서 전하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참 신기하다.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새벽 일찍 가니까 그 담벼락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사람이 어떤 분이 소 있죠. 소에다 여물을 주고 있어요. 여물이라는 것은 소 밥. 여물을 이렇게 퍼서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최건우 목사가 담장에 서 있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넘어졌어요. 이 바가지 갖다 퍼서 여물을 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가지 갖다 떼려고 하니까 이제 최건우 목사가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일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네. 아침부터 재수없게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가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그 말이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할아버지가 예수가 누구지? 예수는 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궁금하니까 최건우 목사 저녁에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하니까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아침에 깜짝 놀랐던 그분이 예수가 누구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최건우 목사 그분이 예수는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다 막 설명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믿읍시다. 복음은 그냥 내뱉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을 자에게는 그게 강한 빛으로 꽂히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지해서 구원 얻지 못할 자는 아무리 진주에게 보석을 던져도 안 그렇습니까? 개나 돼지가 보석을 던져주면 똥이나 싸고 그 뭉개고 앉아있지. 걷다가 먹을 거 고구마나 감자나 아니면 그 죽이나 던져주면 혓바닥 날랑면서 달려들지만 보석 다이아몬드 주면 개나 돼지가 가치를 알아요?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